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거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거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 제목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 딱 보면 보이죠? 아, 내가 틀린 시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시작 자체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점검하시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번 원단 메시지 핵심이 바꾸라, 찾으라, 그 다음에 세워라.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금년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받았지만 실제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단어가 계속 흘려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주셨는데 바꾸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실 것이고요. 맞죠? 지금 찾지 못한 것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금년 동안 계속 주실 거고요. 세우지 못한 거 세우라고 메시지 계속 주실 텐데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 놓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놓칠까요? 가장 먼저 나에게 시작되어져야 될 첫 단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단추가 체결이 안 되면 바꾸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도 사실은 못 바꿔요. 그만큼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실제로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바꿔주시는 분이 개입을 해서 바꿔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바꿔주시는 분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개입을 하셔서 바꿔주시려면은 바꿔주시는 분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맞잖아요. 언약이 체결돼야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에 개입을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가 개입하죠? 자기 아비,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각각 자기 자식들한테 개입하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 자식에게 개입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언약이 먼저 체결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야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 근데 내가 너무 엉망이야. 내가 너무 고칠 게 많아. 그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앞만 바꾸고 싶어도 그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 체결돼야 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그렇죠? 어떤 언약, 아무 언약이 아니에요.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작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왜? 정확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틀린 언약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라고 정확한 시작을 제목으로 주신 거죠.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이미 우리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평생의 언약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잖아요. 왜? 선악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거든요.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이 돼야겠죠. 회복이 돼야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에게 또다시, 그렇죠?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언약? 너한테는 여인의 후손이 필요해. 그거예요. 너한테는 절대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필요해. 왠 줄 알아? 그 여인의 후손이 너를 지금 자식으로 삼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거든. 지금 나를 자식으로 삼은 나의 아비가 돼버린 그 마귀를 박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내가 자리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내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하고 체결하고 싶어 하시는 언약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첫 단추가 되는 언약은 이겁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나에게 언약으로 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나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포로된 나를 해방시키신다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맞잖아요. 포로된 자에서 풀린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나와 체결하신 분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꾸라, 찾으라, 세우라 이 언약의 메시지를 1년 내내 주구장창 들어도 우리가 계속 놓치고, 그렇죠?
각인이 안 되는 이유는 먼저 해야 될 이 언약이 정확하게 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먼저 체결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딴 거 각인시킬 필요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거 이걸 먼저 각인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언제까지 각인시켜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언제까지 각인시키셔야 돼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를 우선은 내 자신이 나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각인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각인이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그럼 언제 각인의 시간표는 마무리가 될까요? 평생 각인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각인 그 이후의 시간표가 또 있잖아요. 그럼 언제 각인의 시간표가 끝날까요? 언제 각인이 끝났다라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까요? 내가 각인을 뭐 1000번, 10,000번 시켰다고 그게 내가 알아서 끝내나요?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에요. 각인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간표는, 각인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표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각인을 시켜주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가 최종적으로 각인이 끝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각인을 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위에서부터 각인을 시켜줬을 때 이제 각인의 시간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계속해서 혈육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있어요. 맞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알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혈육을 통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또는 내 자신이 계속 말씀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속 각인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시간표가 온다고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친히 각인시켜 주시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가 진짜 됐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각인의 시간표를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각인됐어 라고 이제 딱 최종적으로 그래, 진짜 너한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답이야 라고 최종적으로 위에서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맞죠? 그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이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각인했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각인을 딱 해줘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종적인 승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때는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걸 반석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누가 승인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위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또 승인을 해주려면은 어떤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에게는 위에서부터 승인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이미 준비도 안 된 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말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는 놈이잖아요. 그런 놈한테 무슨 하늘에서 승인이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바꾸라, 찾으라, 세우라.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체결돼야 된다. 어떤 언약? 여인의 구속. 어떤 언약? 주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의미 자체가 나를 바꾸기 위한 의미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꾸려는 의미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함. 이거 자체가 나를 자리를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바꾸시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나에게 체결이 안 됐어? 그 언약이 나에게 흐지부지 돼? 내가 언약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헷갈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렇죠? 바꾸라 찾으라 세우라 메시지를 평생 들어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큼 가장 시급하고 정확한 언약이 없잖아요. 인간에게 주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설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도장을 딱 찍어주실 때까지 진짜 각인이 된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의 문을 열어주시죠? 각인 다음은 뿌리거든요. 그럼 나는 또 계속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 그 각인 속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요. 근데 그 뿌리의 시간표는 또 언제 최종적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죠. 위에서부터 뿌리를 정말 내리게 하시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시작했다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끝냈다고 끝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 내가 시작이야. 내가 끝이야. 내가 인정해야지 시작이야. 내가 인정해야지 끝이야. 결정권자는 나라고. 그래서 결정권자의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담고 우리는 24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승인해 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24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동기 갖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랩런트들은 5분씩 계속 기도해. 맞잖아요. 그게 별 의미 없는 거 되게 가볍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계속 그 시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시간표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근데 랩런트들은 5분이면 되지만 여러분은 몇 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수만큼 잘 고려해서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냐?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네가 결정하지 마.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정말 악한 놈들 많아. 맞죠?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놈들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맞죠? 원수 같은 놈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해코지 하고 어렵게 만들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장 가서 그냥 싸대기를 날리고 막 내가 뭔가를 막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악으로 갚지 마.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예.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야. 지지 말고 이기는 길은 뭐야? 반대 것으로 쳐버려 그냥. 사단이 너한테 주는 것, 뭘 주든지 무조건 그 반대 것을 내. 그게 이기는 거야. 맞잖아요. 사단이 가위를 냈어? 뭐 내야 돼요? 주먹을 내. 가위바위보 알죠? 사단이 뭐를 냈어? 가위를 내고 반대 것을 내라고. 그게 이기는 거야. 그렇죠? 사단이 자꾸 그래? 넌 선으로 받아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악을 갚지 마. 악을 갚는 일은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마. 악을 갚는 일은 내 일이야. 내 일에 너가 관여하지 마. 월권행위하지 마. 침범하지 마. 이거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권자가 직접 행동에 옮길 때까지 우리 뭐 하라고요? 사단이 주는 그것과 반대 것을 자꾸 그냥 내면 돼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갖죠?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계속 쌓아놓고 태우는 거예요. 숯불을 태운다. 뭔 뜻이에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타든 뭘 하든 그렇죠? 통구이가 되든 뭘 하든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는다는 개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과 반대 것으로 맞받아 쳐야 되는데 그 반대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갚는 것은 내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대 것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에게 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언약으로 체결되면은 난 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나에게 정확하게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해요. 그렇죠? 자꾸 내 것이 나와. 내 방법이 나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먼저 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더 유리하죠. 그만큼 젊으니까. 여기서 제일 젊은 그럼 갚는다? 또 원수 갚는다? 이 부분만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누가 갚아주세요? 우리가 갚아요? 저 사람 하나님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내가 많이 갚아줘야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갚아주는 건가요? 아니죠.
진짜 누가 갚아주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갚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물고기 몇 마리 던져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갚아주시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버리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수를 갚는 것도 그렇지만 은혜를 갚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김영진 집사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뒤에 앉아있지만 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그렇죠? 감동이 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고맙고 참 제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건 고마운 게 아니에요. 맞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형진 집사 입장이 돼도 저도 똑같이 했을 거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말씀화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내 자신이 길들여지고 말씀화되고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편집이 되냐고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체결되기 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행동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형진 집사 입장이라도 저는 그렇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감동이 되죠. 잘 보세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강릉에서 삼척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강릉에서 삼척까지 거리가 아니잖아요. 강릉에서 수원이거든요. 엄청 먼 거리. 거기를 매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런 거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절실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만 가능한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름값 좀 도와줄까? 아니면 뭘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근데 저는 생각만 해요. 생각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물고기를 그냥 던져주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순서를 사실은 어기면 안 됩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야. 나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어. 나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걸었어.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하질 않아. 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수고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야. 따라서 하는 거야. 앞서가면 안 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원수는 원수, 그렇죠? 악은 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나는 사단과 반대되는 카드를 계속 꺼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둠이라는 카드 앞에서 빛의 카드를 계속 꺼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빛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빛이 우리 위에 임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불을 끄잖아요. 우리는 계속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은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을 반대 것을 가지고 그냥 치세요. 받아치세요. 맞받아치세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이 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언약 체결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흘려 넘길 언약이 없어요. 맞죠? 영원한 언약들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들. 그 영원한 언약들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거잖아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정말 내 생명처럼 나에게 각인시키는 그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끝나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가. 그리고 다음 시간표로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믿고 싶지만 내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어. 듣기만 해도 그 수준으로 최고로 믿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욥이었잖아요. 욥. 듣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더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욥을? 이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시잖아요. 너 이젠 듣는 시간표 내가 마침표 찍어줄게. 이젠 넌 나를 보고 믿는 시간표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 37장부터 8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욥한테 이제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정말 영이 갈급한 자는 복이 있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 영원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갈망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세팅시키게 돼 있어요. 알아서. 불신자들 이런 말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렇죠? 먼저 내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렇죠? 가정을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하고, 그럼 결국 천하를 이렇게 하고, 순서.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 듣기만 했었던 이젠 주를 직접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어떻게 오게 됐죠?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듣기만 했었다더니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들어서 아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알고 믿는 수준이에요. 내 수준에서. 근데 실제 이제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는 건 무슨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알려주셔서 믿는 수준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수준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믿는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단계의 차이를, 그렇죠? 하나님은 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참된 소통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낙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지만 가능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24의 개념이고요. 그 시간표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게 25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그래서 25의 시간표에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맞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실 수 있죠? 24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체결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육신 수준에 잡히지 않게 됐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라는 육신 세계가 완전히 평정이 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인이 되고, 얘는 이제는 마음껏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놈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24라는 시간표는 사복음서의 시간표예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 활동하셨잖아요. 실제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24의 시간표에서 여러분의 육신이 정말 평정되기 위해서,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 눌린 상태가 평정되기 위해서는 진짜 사복음서 속에서 여러분 되게 많이 지내셔야 돼요. 그 속에서 계속 사복음서 속에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복음서의 끝이 뭐예요? 사복음서의 끝이 뭐예요? 결국은 갈보리 산 앞에서, 그렇죠?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승인의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그 말을 해야지 진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실제 어떤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그분이 진짜 이뤘다고 얘기하면 이룬 게 맞아요. 왜? 최종 승인 결정권자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하는 거예요. 난 안 끝났는데, 난 이루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결정권자가 이뤘다고 하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승인된 다 이루신 걸 바탕으로, 그게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제를 봐도 다 이룬 상태에서 문제를 보게 돼요. 다 이룬 상태에서 위기 속에 들어가고, 다 이룬 상태에서 갈등을 보게 돼요. 그럼 다 이룬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승인해 주신 분의 그 승인의 그 언약이 나에게 사실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이 진짜 최종 승인의 말이거든요. 그게 깔린 상태에서 그냥 진짜 언약 체결되고 인생 살아가 보시면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다르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받아들여지는 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 그렇지.
듣기만 하는 수준에서 이제 보는 수준, 내가 알고 믿는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그 수준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내 수준의 각인을 계속 해야겠구나. 그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수준의 각인을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각인해 주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오늘 오전 예배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 예배 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왜? 진짜 이 언약이 시작부터 정확하게 체결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기록되었을 때, 분명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뭔 뜻이야? 사단과 반대 것을 내놓으라. 그게 어리석은 것 같지, 그게 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맞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뭐가 이기는 건 줄 알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내라. 그렇죠? 반대 것을 내라.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불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불편한 사람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 많죠? 그 사람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편한 사람에게는 뭘로 맞받아치세요? 여러분의 평안함으로 맞받아치세요. 그렇게 해서 평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많죠? 뭘로 맞받아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맞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하는 사람 많죠? 뭘로 맞받아쳐야 돼요? 신앙으로 맞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평정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실은 쓰시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의 것으로 내밀었을 때 나머지 2명은 뭘로 맞받아쳤어요? 사단의 그 현실로 카드를 내밀었을 때, 사단이 준 현실 가지고 카드 내밀었을 때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로 맞받아쳤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맞받아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결국은 이겼어요? 2명이 이겼잖아요. 10명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너 나랑 언약이 제대로 체결돼.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주는 카드들을 너는 내밀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주는 카드들. 엉뚱한 카드 내밀지 마. 나랑 언약이 정확히 체결돼야지 내가 주는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야. 어둠 속에서 빛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불안 속에서 평안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야. 염려 속에서 진짜 믿음 확신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야. 거짓말 속에서 진리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언약 체결의, 그렇죠? 증거로 오신 거야. 그럼 그분이 너를 어떻게 하실 거야? 바꾸실 거야. 그렇죠? 계속 바뀌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바뀌는데 목숨 거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꼭두각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처음 말씀드렸죠? 시민권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지.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지. 이거잖아요. 너의 생활 방식은 언약 체결된 자기 때문에 언약대로 하는 게 너의 생활 방식이야. 그렇죠? 언약으로 너를 바꾸려. 계속 그렇죠? 속지마. 하나님이 그렇죠? 숲을 계속 쌓아놓는 거야. 원수 남는 거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가장 정확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시 체결되는 2025년 1월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여인의 손을 언약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이자 정확한 절대적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정확하게 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체결된 자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